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28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장 28절에서 37절까지 구약성경 509페이지 정도 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훌라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냐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신 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내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는 사진을 한 장 보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지난 휴가 한 주간 동안 휴가를 다녀왔는데요. 휴가 다녀온 중에 이렇게 이 사진이 있습니다. 이 인물을 주목하지 마시고 뒤에 이걸 때문에 할 수 없이 이 사진을 쓴 겁니다. 자꾸 사람에게 주목하지 마시고 여기가 어디냐면은요. 그 덕유산 국립공원에 있는 적상산이라는 산이에요. 산 높은 곳에 사고가 있어요. 여러분 사고가 뭐냐면은 역사 자료를 모아놓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뭔지는 몰랐어요 맨 처음에는. 그러니까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건물 두 개가 있고 아주 잘 지어놨고요. 옛날 건물로 잘 지어놨고 여기 아주 굉장히 높은 곳이에요. 꼬불꼬불꼬불 올라가가지고 산 꼭대기에 거의 있거든요. 험한 산이에요. 그래서 올라갔는데 여기 적상산 위에 사고가 있는데 이게 뭔가 봤더니 조선 왕조실록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기록한 걸 보관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조선 시대의 그 조선 왕조실록을 그냥 한 부만 이렇게 보관해 놓은 게 아니고 임진왜란 전에는 네 내지를 만들어서 전체를 따로따로 막 이렇게 보관해 놨죠. 그렇게 한 이유는 뭡니까? 한쪽이 몇 군데가 없어지더라도 하나만 남아도 그걸 다시 또 복사해서 쓰고 이렇게 하거든요. 실제적으로 임진왜란 때에 다 소실되고 네 군데 중에 한 군데 전주만 남아가지고 그걸 다시 임진왜란 후에는 다시 또 기록해서 5군데로 또 이제 나눴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조선 왕조실록이 우리에게 남겨진 것입니다. 그 5군데조차도 지금 남아있는 곳은 2군데가 그렇고요. 하나는 북한으로, 여기 있던 게 북한으로 가져갔고 뭐 없어지고 막 이렇게 됐어요.
이걸 보는데 정말 이 안에 들어갔는데 이 내용들을 그렇게 다 이제 전시를 해놨거든요. 여러분도 기회가 되면 한번 가서 보시면 참 좋습니다. 혹시 그 좀 더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수나 이야기에 들어가면은 거기 이제 또 있습니다. 근데 저 보면서 감탄을 했어요, 우리가. 야, 정말 조상들이 지혜롭다. 그리고 엄청난 노력을 했다. 이 높은 곳에까지 이걸 가지고 오는 행렬도요. 옛날에 험한 산길을 이렇게 엄청난 행렬로 또 이렇게 왔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정말 감탄을 엄청 했어요. 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이러면서 이 안을 돌아봤거든요. 이 밑으로 올라가면 이제 위에가 이제 그 전시 공간이에요. 태종, 정종 뭐 다 있어요. 실록들이. 그걸 보면서 정말 감탄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요. 넘겨주세요. 너무 계속 보는 게 좀 민망스럽죠? 넘겨주세요. 제가 그 조선 왕조 실록을 보면서 야, 이런 참 왕조에 대한 기록이 남긴 대단하다 그랬는데 딱 생각이 든 게 뭐냐면은 우리가 9월 달부터 열왕기서를 하잖아.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교를 해봤어요. 조선 왕조 실록은 600년 전에 6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600년 전일 거예요. 그게 이렇게 남겨졌다고 감탄을 막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내 손에는 지금 뭐가 있어요? 열왕기서, 이스라엘 왕조 실록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열왕기서가 이 열왕기서는 2500년 전 거예요. 이게 지금 내 손에 들려있다는 거에 대해서 감탄한 적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진짜 이거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다. 이게 사라지지 않고 지금까지 내 손에 있는 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다. 조선 왕조실록 그 영상 보면은 이제 그 적산산 사고 영상을 보면은 막 감탄하는 게 막 나요. 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내려오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진짜 감탄해야 될 것은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감탄해야 되는 것이구나. 예. 그래서 정말 이제 앞으로 오늘 9월 1일부터 열왕기서를 이제 보지 않습니까? 보면서 매일 감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이걸 보면서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전체적으로 먼저 열왕기서에 대한 내용을 조금 다루고 오늘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열왕기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두 가지를 이제 우리가 이해를 염두에 두고 열왕기서를 봐야 됩니다. 열왕기서는 솔로몬 왕 때부터 시작합니다. 솔로몬 왕 때. 그 전에는 왕이 누구였죠? 누구죠? 다윗이죠. 다윗. 그 전에는 사울이 첫째 왕이고 둘째 왕이 다윗이잖아요. 그거는 사무엘 상하에 이제 기록이 돼 있고 이어서 나오는 열왕기 상하. 열왕기서는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는 것에서부터 해서 그다음에 솔로몬 왕 이후에는 남북으로 나뉘어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남북으로 나뉘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돼서 왕들이 쭉 이렇게 이어져 내려옵니다. 각 나라별로. 근데 북이스라엘은 먼저 망하죠. 남유다는 좀 더 후에 망하는데 그렇게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데까지 이제 전체 기록이 바로 열왕기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느냐?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 왕들은 세상의 왕들과 다른 역할이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다들 아시다시피 세상 왕들은 군림하는 왕이에요. 군림하는 왕. 왕이면 최고예요. 그래서 군림해요. 그래서 최고 높은 자리고 최고 권력자입니다. 그래서 운 좋게 아주 좋은 왕, 아주 인품이 훌륭한 왕, 잘 다스리는 왕이 등장하면 좋은 세상 만나는 거고, 못하는 왕, 악한 왕이 등장하게 되면은 아주 그냥 힘든 세상이 되는 거죠. 제일 높은 자리에 있는 왕의 능력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조선 왕조 실록만 봐도 그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조선 시대 왕들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왕도 그 왕의 능력에 따라서 나라가 달라지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그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스라엘 왕은 자기가 최고로 높은 자리에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 왕보다 위에 계신 분이 계시죠. 누굽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백성들을 통치해야 되는 존재가 이스라엘 왕인 것입니다. 다른 세상 왕들과는 달라요. 그래서 각 왕들의 개인적인 능력이나 자질에 의해서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리하여서 통치하는 자이기 때문에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냐면 그 왕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가가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이 왕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서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 다스리면 나라가 풍성해지고 우강해지며, 그런데 반대가 되면은 힘든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조선 왕조실록과 열왕기서의 차이점이에요. 그리고 세상 모든 왕조와 하나님 나라 기록물들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측면. 하나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즉 하나님의 뜻과 다스림을 따라서 통치하는, 백성들을 통치하는 그 아래를 향한 통치가 있고, 또 아래에서부터 위로, 즉 모든 백성들의 대표가 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백성들의 사정을 아뢰는 자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 두 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대의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죠. 하지만 열왕기서의 왕들을 보면 우리가 확인을 하겠지만, 앞으로 계속 확인을 하겠지만, 이 왕들이 정말 불완전하고 죄악이 많고 엉성하고 아주 엉망진창인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복된 통치와 복된 관계를 제대로 잘 이루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가 나옵니다. 아까 첫 번째는 지금 살펴봤죠. 두 번째가 바로 이거예요. 네? 왕에 대한. 그럼 진정한 왕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온전한 왕, 참 왕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왕은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예수 왕. 그에게로 이제 향하도록 하는 하나의 그 지침서가 되는 것이죠. 그 참 왕에게로 이어지는 역사적 사건들이 열왕기서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열왕기서를 보게 되면 제대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이 열왕기서를 보잖아요. 그러면 세종 왕조실록 보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이러지?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 또는 뭐 그때 그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네? 그러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이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열왕기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열왕기 1장, 우리가 읽은 이제 이 본문을 포함해서 열왕기 1장이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상은 그 시작이 다윗의 노년, 그러니까 사무엘 하에서부터 이어져 온, 사무엘 하에서는 다윗의 이제 통치가 쫙 나왔어요. 근데 이제 열왕기 상에 오면은 다윗이 노년이 된 거예요. 늙었어요, 이제. 늙었어요. 그리고 그 노년과 후계 왕들에 대해서 나오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다윗 왕은 심히 늙었어요. 그냥 늙은 게 아니라 심히 늙었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늙었느냐? 이불을 덮어도, 두꺼운 이불을 덮어도 추워. 몸이 따뜻하지가 않아. 그래서 신하들이 전국에 그냥 그 처녀 중에 가장 이쁜 처녀를 골라서 이제 왕의 어떤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런 처녀가 아비삭이라는 처녀가 있습니다. 그걸 그렇게 할 정도 늙었어요. 자기 몸도 사실은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다음 왕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런 그 다윗 왕의 노년기에 접어든 이 상황에서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됨을 선포해버려요. 왜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그랬느냐? 여러분, 다윗은 부인이 여럿이 있었기 때문에 자식들도 많습니다. 그 많은 중에서 첫째, 둘째, 셋째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할게요. 첫째 암논은 나쁜 짓 하다가 셋째 압살롬한테 칼 맞아 죽었어요. 그러니까 첫째 없어졌죠. 셋째 먼저 압살롬은 다윗한테 반역했다가 나중에 죽었죠. 이제 첫째, 셋째가 없습니다. 둘째 길르압이라는 둘째가 있는데 이 길르압은 기록이 거의 없어요. 추정하기로는 일찍이 죽었거나 아니면 은둔 생활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해요. 그러니까 없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없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가 다 없어요. 그러니까 넷째가 등장할 수밖에 없죠. 넷째 아도니아가 자기가 생각하기에 내가 이제 뭐 왕 차례네 이렇게 된 거죠. 더군다나 아도니아에 대한 묘사를 보면 잘생겼어요. 잘생겼어요. 여러분, 대통령 출마하는 사람 공약 보고 안 뽑고 잘생겼냐 못생겼냐 뽑잖아요. 잘생겼다니까요, 아도니아가. 그리고 이 아도니아는 아버지 다윗 왕이 평상시에 뭐라고 글을 쓸 필요가 없었던 존재라고 그래요. 뭐라고 혼내질 필요가 없을 정도. 무슨 얘기예요? 똑똑하고 사리 분별 분명하고 성실하고 착실했어요. 그러니까 성품적으로도 좋고 잘생기고 순서적으로도 넷째 자기가 이제 등장할 차례니까 아도니아가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제 드디어 내 다음 왕은 나구나. 이러고는 이제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럴 때 더군다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이스라엘의 그 신하들 중에서 가장 요직에 있는 제사장과 군대 장관 요압 군대 장관이 아도니아에게 와서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신이 지금 왕이 되어야 됩니다. 아니 다윗 왕은 지금 늙어가지고 자기 몸도 못 가누고 정사를 돌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이렇게 왕이 왕노릇 못하면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는 건 아닙니까? 당신이 빨리 왕이 되어서 지금 당신의 능력이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하들도 요직의 신하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다 갖춰졌네. 그러면은 해야지. 그래가지고는 불렀어요. 신하들을 부르고 다 불렀습니다. 누구만 빼고?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을 따르는 사람들만 빼고. 왜냐하면 평상시에도 마음에 안 들었고 솔로몬은 영 기분이 안 좋은 대상. 걔는 빼. 그래가지고 나머지 다 모아놓고 왕으로 이제 탁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러나 아도니아와 이를 따르는 무리들이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놓쳤어요. 뭡니까?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왕이 세워져야 되는 거지 자기가 자격이 됐다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된다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본문에 보면은요 스스로 왕됨을 선포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스스로 왕됨을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 필요가 없었어요.
세상적인 조건으로는 다 갖춰졌어요. 그러니까 한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왕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완전히 무시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느닷없이 아도니아와 그 무리들이 주류라고 할 수 있어요. 주류라고 할 수 있는 그 무리들이 스스로 왕됨을 선포한 것에 대하여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나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나단 선지자예요. 여러분, 왜 나단 선지자가 적극적으로 나섰을까요? 이걸 아셔야 돼요. 나단 선지자가 왜 아니 아도니아 제가 왕되면 안 되지 이렇게 나선 거죠. 이거는 정치적인 무슨 대결이나 정략적인 무슨 꼼수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단 선지자는 순전히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뭔지를 아는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서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뭐 했어요? 나단 선지자는 다윗과의 그 다윗이 한참 젊었을 때 통치를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은 내가 나만 이렇게 멋진 궁에 아름다운 궁에 사는 게 좀 미안하다. 하나님은 지금 저기 천막에 이렇게 언약궤는 천막에 이렇게 있는데 좀 미안하네. 이래가지고 무슨 말을 했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멋진 집을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가서 이 얘기를 전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다윗아,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고 기특하다마는 그럴 필요 없어. 그보다도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게. 그 집은 영원한 집이고 그 집은 영원한 왕위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걸 누가 전했다고요? 나단 선지자가 전했어요. 다윗의 뒤를 이어서 영원한 왕권이 세워질 것을 그 언약을 전한 자가 나단 선지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뜻을 갖고 계신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나단 선지자입니다. 더군다나 나중에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가서 솔로몬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지어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디디아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척 알아먹는 거죠. 다음 왕은 누구예요? 솔로몬이구나. 여디디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그걸 또 가서 전했어요, 본인이. 그러니 나단 선지자는 다음 왕위에 대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느닷없이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됨을 선포하고 등장을 했으니 나단 선지자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의 어머니를 부릅니다. 밧세바를 불러서 지금 이 상황을 그대로 두면 안 된다. 당신이 왕에게 들어가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라. 그러면 내가 뒤따라 들어가서 모든 것을 지금 바꿔놓겠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밧세바가 이제 다윗 왕한테 이제 청혼을 하는 거죠. 다윗 왕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다윗 왕은 추워 죽겠어요, 그냥.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 바빠 지금. 정사고 뭐고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도대체 아도니아가 왕됨을 선포했는지 나라가 어떻게 됐는지 도무지 몰라요.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다윗은 전혀 몰라요. 그러니 이런 다윗에게 밧세바가 이제 아련을 청혼하는 거죠. 그래서 가서 밧세바가 다 얘기를 하죠. 얘기를 하는 중에 이제
나단 선지자도 뒤따라 들어와서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왕께서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웠습니까? 다음 왕으로? 이렇게 물어요. 그것이 맞는 것입니까? 묻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지금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얘기하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왕이시여, 왕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기억하십니까? 이 얘기예요. 사무엘하 7장,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사무엘하 7장 잊지 마시라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유명한 장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게, 너의 집에 영원한 왕위가 끊이지 않도록 하겠다 라는 이 엄청난 언약, 그거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묻는 거예요. 네, 다윗 왕이시여, 당신이 지금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셨습니까? 그게 당신의 뜻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는지요? 잊어버리셨나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십니까? 그렇게 묻자 다윗이 정신이 퍼덕드는 거예요.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다윗은 늙었어요. 호호백발이에요. 몸도 힘이 없어요. 추워요. 그냥 정사고 뭐고 귀찮아요. 그냥 내 몸만 어떻게 좀 추스리다가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지내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다윗이지만 지금 나단 선지자의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정신이 퍼떡 들어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28절.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며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이미 다 자기 다 얘기해 놓은 거예요. 그걸 내가 오늘 실행하겠다. 여러분, 나단 선지자의 조치가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알게 된 다윗, 몰랐잖아요. 그동안에는 자기 몸만 건설하려고 그랬는데 몰랐었어요. 그런데 알게 되자 어떻게 해요? 즉각적인 조치를 지금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밧세바를 불러서 내가 너한테 약속한 거 실행하겠다. 솔로몬을 내가 왕위로 앉히겠다. 그리고는 32절.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의 아들 브나야, 이들은 다 솔로몬 쪽에 있는 사람들을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거기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파를 불며 솔로몬은 왕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정상적인 하나님의 방식으로 왕을 세우는 것입니다. 머리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래서 왕위를 이양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즉시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받을 교훈을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교훈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지 않으면요, 다른 것들이 채워져요. 여러분, 다윗이 자기가 몸이 늙고
통치할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다음 언약에 근거해서 다음 왕위를 솔로몬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양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도 구현하지 않고 통치도 제대로 안 하니까 다른 것 아도니아가 왕위를 선포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이 비집고 들어와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게 빈 공간이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지 않으면 그곳은 다른 것이 들어요. 세상적인 것이 들어오거나 자기 욕심적인 것이 들어오거나 뭐든지 하여튼 뭐가 채워지게 마련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빈 공간은 없습니다. 제가 놀란 게 저 시골 오늘 저 휴가 동안에 또 저 시골 가봐도요. 정말 이거는 정말 주인이 없는 땅이겠다. 딱 가보면은 팻말이 있어요. 출입금지, 사유지. 여러분 이 세상에 빈 공간은 없습니다. 마찬가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빈 공간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으로, 여러분의 마음이나 심령이나 삶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가지 않잖아요? 다른 것이 채워져요. 지금 보세요. 다윗 왕이 신속히 하나님의 방식을 도입하지 않자 아도니아라는 다른 것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우리가 다윗처럼 잘못할 수 있어요. 다른 데 관심을 두다 보면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소홀해질 수 있고 또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만 바쁘게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죠? 약속을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고 있었어요. 계속. 그럴 수 있어요. 어떤 때는 다른 일에 몰두하느라고 곁길로 나갈 수도 있어요.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라고 깨달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즉시 바로잡아야 돼요. 즉시 바로잡아야 돼요. 다윗이 잘하는 게 그겁니다. 다윗은 그때까지 자기 몸만 신경 썼어요. 아무것도 관심이 없었어요. 후계도 뭐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데 나단이 와서 깨닫게 해주자 어떻게 합니까? 즉시 그날로 바로 잡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 이어져 내려오도록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정말 곁길로 갈 수도 있고 잊어버릴 수도 있고 또 엉뚱한 데서 헤맬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그냥 알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설교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든지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든지 어떤 이의 충고를 통해서 또 어떤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면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라고 깨달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민기적거리지 마십시오. 자꾸 재지 마십시오. 계산기 두드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저하지 마십시오. 즉시 하세요. 즉시.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바로 하십시오. 그게 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윗을 보세요. 늙었음에도 아픔에도 몸이 불편함에도 깨달아 그래 바세바 불러 또 다 불러 이렇게 하고는 다 조치를 취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요 더 내일 본문 보잖아요. 그럼 더 강력하게 확실하게 조치를 취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과 삶이 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워지느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즉시 바로잡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상한 자존심과
내 안에 있는 그 똥꼬집이 그냥 있어가지고 그걸 계속 고집을 한다니까. 그거 아니면 또 게으름이 있어가지고 아유 다음에 하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로 변화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깨닫게 되었으면, 알게 되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즉시 행하십시오. 즉시 바로잡으십시오. 그러면 내가 거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닫게 됐을 때, 알았을 때 즉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일에 실패할 수 없는 존재로 불림을 받았습니다. 이 일에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존재로 불림을 받았어요. 왜요? 우리의 왕이 누구시기 때문에? 영원한 왕, 아까 살폈지. 우리의 진정한 왕은 누구시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왕이잖아요. 이 열왕기서에 나오는 허접한 왕들이 아닌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비록 어떤 때는 실족하여서 넘어지거나 또는 깨닫지 못하여서 엉뚱한 길로 갈 때에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왕이 되셔서 반드시 성공하고 또 성취되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으로 반드시 성취되는 그 길로 이끌어 가실 줄 믿으시고, 단순히 깨달으면 즉시 행하자, 이 삶을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왕기서를 살펴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잠시 돌아보았습니다. 비록 다윗이 병들고